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권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80번째로 신약성경 읽기 누가복음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21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했던 이 대목이 좀 길어져 가지고 원래 오늘 설교하려고 했던 내용을 다음 주 수요일에 하기로 하고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활동하시는 내용들을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이제 곧 겟세마네에서 잡혀가시고 또 모진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일들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실 때는 성전에서 많이 백성들을 만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성전에서 활동하실 때 성전 관리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고위 종교 귀족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활동이 몹시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에게 시비를 걸기도 하고 제지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사두개인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죠. 그리고 그 뜻을 새겨보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질문한 이야기, 그 질문의 내용은 간략히 말하면 7 형제와 한 여성이 율법대로 살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겠죠. 근데 아무튼 7 형제와 한 여성이 모두 부부가 되는 그런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렇다 치고 이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 여성은 누구랑 부부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한 거죠. 사두개인들이 이 질문을 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두개인들은 유대인들이고 유대교인들이지만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있는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이제 말하자면은 주님을 통해서 부활은 없다 이런 대답을 기대하면서 대답하기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진 것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이 질문을 너무나도 아주 간단하게 일종의 난관을 헤쳐나오시는데, 그 대답의 내용은 뭐냐면,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어떤 관계들이나 일들이 부활 이후에 세상과 연결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주어지는 세상은, 삶은 새로운 것이다. 이런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비밀이죠. 이 비밀을 밝혀주심으로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는데,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가 됐냐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같은 유대교인들이지만 이 부활에 대해서는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주님이 본인은 아니지만 바리새인들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처럼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거기 있었던 모양이에요. 있었던 사람들이 아이고 말씀 잘하셨다고 박수를 친 거죠. 이제 올소이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사두개인들은 코가 납작해지고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미워하지만 그 순간만은 그 말은 참 잘했다 하고 이제 일종의 잠시나마 호의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니까, 그들은 누구냐 하면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일 것입니다. 뭐 문맥으로 보면 그렇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반색을 하고 환영을 하고 박수를 치고 있을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셨다. 그리고 들려주신 이야기는 메시아 이야기였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아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메시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모든 유대인들이 아주 학수고대하는 그런 그들을 구원할 일종의 구세주였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또 주님을 따르는 일반 백성들도, 유대인들은 모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주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도 역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지만 오늘 또 한 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로 설명이 됩니다. 메시아가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핏줄, 다윗의 후손, 다윗의 아들,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들어있는 진짜 의미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단순히 핏줄만, 혈통만 다윗의 가계를 통해서 그 후손들 가운데 나온다,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다윗과 같은 인물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다윗,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는 다윗과 같은 인물의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다윗은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임금, 역사적 인물 가운데 최고의 인물이죠. 모세와 함께, 엘리야와 함께 다윗,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윗이 가졌다고 한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아주 그 위상을 엄청나게 올려놓은 그런 군주였다는 겁니다.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제압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당시 그 일대의 최강국의 지위로 올려놨다. 이런 임금을 그리워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거겠죠.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근본적으로 이집트니 아니면 아수르니 바벨론이니 한 이런 큰 나라들을 제치고 그 지역의 최강국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뭐와 비유할 수 있냐면은 초등학생이 대학생하고 예를 들어서 축구 시합을 해서 이길 수 있느냐? 근본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큰 나라들이 그 당시에 이런저런 문제로 이스라엘이 점점 이렇게 세력을 떨치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지 않을 때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그 시기가 아주 좋았던 거죠. 그것을 이제 영적으로 이해하면은 하나님께서 강대국들을 좀 눌러 놓으시고 다윗을 크게 쓰셔서 그때 아주 그냥 이름을 날리도록 만들었다.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모든 면에서 가장 탁월한 군주로 추앙받는 인물 다윗. 우리나라로 친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분이 이렇게 존경을 받는 임금님일까요?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아마 세종 임금님이시겠죠. 세종 임금님. 얼마나 위대한 분이십니까? 우선 한글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문자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우리 조선의 학문을 크게 발전시켰고, 과학도 크게 발전시켰고, 또 군사적으로도 강국을 만드셨고 영토도 넓히셨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면서 다스렸는지 그 정치도 훌륭하셨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두루두루 어쩌면 완벽에 가까운 그런 임금님은 유례를 찾기가 힘들죠.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이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면 이제 로마도 거뜬히 물리치실 것이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스러운 그런 강력한 나라로 세우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기를 이제 기다리는 것이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공통적인 그런 간절함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된 근거가 뭐냐 하면은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윗 언약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내가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하고 내 왕좌를 영원토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라고 유대인들은 믿습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일시적으로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받고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후손 가운데서 다윗의 왕위를 다시 세울 임금이 나올 것이다. 그가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큰 기대를 걸고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셨고요.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목격한 이들은 주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따랐죠. 그리고 그를 향해서 거는 기대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제자들은 그러니까 자기 모든 생업을 팽개치고 주님을 따른 것이고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온 것이지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하려고 온 게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들려주셨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도 얘기하셨는데, 주님은 혈통으로 따지면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이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모습을 재현하는 그런 위대한 그런 정치인이냐, 아니면 군인이냐, 아니면 무슨 군주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제자들이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들으려고 했던 것 뿐이죠. 얘기를 해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겠어요? 내 말은 틀림없이 진실이고 이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돼야지 되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제일 대표적인 선수가 누굽니까? 집안에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믿고 기다리고 따르고 어쨌든 간절하게 고대하는 제자들을 비롯한 무리들에게 주님이 자주 말씀하셨지만은 오늘 이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에서 다시 한번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과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물론 대상이 되겠지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에게도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대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하면서 메시아란 하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메시아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어떻게 꺼내시냐면 주님은 사실 상당히 많은 경우에 성경을 인용하셔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성경이면은 구약 성경이죠. 왜냐? 신약 성경은 아예 없을 때니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주님께서 시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이 말하는데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메시아는 다윗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뒤를 따르는 인물이 아니라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이 메시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가요? 메시아는 다윗을 따르는 인물이 아니고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대상이 메시아다. 어리둥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마 하고서 이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시편 110편에서 가져온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자,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110편을 보자는 거죠. 내가 설명해 줄게. 시편 110편에 보면은 42절에 오늘 말씀이잖아요.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이 110편을 다윗이 지은 시편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느냐? 시편을 통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자, 이것은 다윗의 말입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풀어서 말하면 주님이 내 주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주님이 두 번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나온 주님하고 뒤에 나온 주님이 있는데 이게 누구냐는 거죠. 그럼 앞에 나온 주님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면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뒤에 나오는 내 주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누굴까요?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풀어서 이야기해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님 성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43절이 그 내용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43절인데요.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것도 이제 좀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내가 누구고 내가 누군지를 좀 짚어봐야 되겠죠. 내가, 방송실 성경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43절에 보면 내가 할 때 내가는 성부 하나님이, 내 원수를 할 때 내는 성자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원수는 누구죠? 주님의 원수가 누굴까요? 귀신이겠죠. 귀신의 두목, 사탄, 마귀. 그러면 이렇게 풀어서 말하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 말하자면 원수 사탄 마귀를 내 할 때 내는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내 발등상, 발등상이 뭐냐면 발받침입니다. 발 이렇게 얹어 놓는 거, 발받침. 신발 신고 발 받치는 거.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할 때 내는 성부 하나님이죠. 내 우편에 앉았으라. 우편이 뜻하는 바는 뭐냐면 같은 위치라는 뜻입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 친밀한 거리, 그리고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할 때 그 뜻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 얘기를 풀어보면은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라고 너희들이 부르고 있지만 다윗을 따르는 그런 인간 중에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다윗이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은, 메시아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제 밝혀주는 거예요. 그냥 설명하면 안 들을 테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율법 전문가들 아닙니까? 성경 전문가들에게 성경으로 풀어서 메시아는 그러므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워낙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예수님 마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구주가 되시고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입니다. 말하자면 척하면 다 알아듣죠. 그런데 이때는 가장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도 이 말을 들으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냥 하면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성경을 풀어서 말하니까 반박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 다윗이 자기 후손, 자기 말하자면 아들이거나 후대에서 몇 대손 후손이라고 하면은 그 후손을 내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느냐. 메시아는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다만 인간으로 오실 때 그 혈통을 통해서 오셨을 뿐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유대인들의 기대가 미안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켜주고 부국강병을 이루어서 강력한 제국, 나라를 만드는 것을 위해서 오는 이가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지배자도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원수 사탄 마귀로 인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사실을 밝히시기 위한 것이죠.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성전 관리 책임자 대제사장을 비롯한 공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타나실 때부터 계속해서 눈에 거슬렸고 어떻게든 제지를 시켜보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우리가 누가복음 20장을 읽으면서부터 보게 되었는데,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사실 대답한 이야기는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포도원 농부들의 이야기가 그 대답이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먼 나라로 갔는데 삭슬 거둘 때가 돼가지고 사람을 보냈더니 자꾸 죽여.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도 죽였어. 그러면서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아들,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아들이라는 것을 암시를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주님께서 성전에서 활동을 하시는 동안 어떻게든 그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이 종교 귀족들에 대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시면서 좀 깨우쳐 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죠. 자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말씀에서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자신이 다윗의 뒤를 잇는 다윗의 아바타가 아니고 다윗의 주님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밝히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강력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되돌려 놓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주님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오신 분이 아니에요. 땅의 문제라고 하면은 어떤 거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삶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필요할 때 해결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게 근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문제에 관심이 없으시냐면 그건 아니에요. 냉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때로는 웃기도 하셨고 눈물 흘리기도 하셨고 기뻐하기도 하셨고 슬퍼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하는 이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에 들려 고통스러워하는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도 살려내시면서 이 땅의 문제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것은 그것은 또한 틀림없는 성경이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오신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이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되돌려 놓는 것, 잃어버린 하나님 백성들을 되찾는 것,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현실적으로 자신의 삶의 문제 때문에 주님에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도 구하라고 하셨으니. 그렇지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그 중심인가 하는 것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죠.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이리라. 이야기의 뜻이 뭡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목적이 단지 자기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뿐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믿음의 진수를 맛보지 못하고 사실은 불쌍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믿음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며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또한 천국의 시민으로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게 중심이라는 거죠. 중심.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몸이 아프면 기도하죠. 돈이 없으면 돈을 달라고 하죠. 자녀들의 문제가 걸려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왜냐?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그것이 그것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곤란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은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거를 바라다가 잘 안 되면은, 너무 힘들면은 믿음을 배신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사실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간혹 보게 되거든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나오시게 됐습니까? 결혼하고 아이를 얻고 싶은데 아이가 안 생겼는데 누가 교회 가면 애 낳는다고, 하나님이 애 낳게 해준다고. 하면 낳을 수 있죠. 생명 주시면 낳는 거죠. 웃을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라면은 거기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아기를 가지고 싶어서 믿는 건 아니라는 거죠.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누가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낫는데, 그리고 교회로 왔죠? 기도해야죠.
고쳐달라고. 그런데 그러다가 안 나오면은 또 교회를 주님을 떠나버리면은 그거는 정말 중요한 거를 놓쳐버린 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혹시 주님이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불러가시면 주님 나라 좀 먼저 가는 거고,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데 누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수 믿어봐. 그래서 나왔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 하나님께서 경제를 일으켜 줄 수도 있지만 그 사업을 정리하게 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랬더니 아이고 그 소용없대. 교회 나가봐도.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를 놓쳐버린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구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때로는 힘들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에는 퇴보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주님 나라 바라보시면서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부터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가르쳐 주신 그 곽선희 목사님의 말들을 많이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짤막짤막한 이야기들을 잘 들려주셨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예를 들자면 목사가 천국을 믿으면 교회가 부흥한다. 그때는 신학생쯤 됐는데 천국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말 속에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환자를 병원으로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나는 꼭 나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다. 그분이 그러셨어요. 왜냐? 목사가 생명의 주인이 아닌데 그러면은 사실은 가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됩니다 목사님 나는 꼭 병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반드시 나을 거요 라는 말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냐. 하나님께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메시아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오늘 저희가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때로는 현실의 문제들 때문에 주님을 왜 믿는지를 혼선을 빌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깨우쳐 주시고 천국 바라보며 천국 시민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고 은사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